네, 오늘 이제 두 번째 책 출애굽기 시작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배경의 화면은 잘 아시겠죠? 예, 되게 오래된 영화인데 혹시 쉽게 보셨습니까? 지금 보면 참 그래도 참 대작이에요. 그때 당시 엄청난 비용과 엄청난 사람이 동원됐는데 그때 당시 CG 기술은 이룰 수 없는 홍해도 갈라버리고 참 대단한 영화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영화의 소재가 되고 있는 출애굽기 내용을 볼 텐데요. 출애굽기의 영어 성경의 제목은 엑소더스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해방, 탈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게 잠깐 이야기해야 될 게 복음서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별세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별세, 죽음다라는 말의 다른 말이죠. 근데 그거를 원문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엑소더스로 표현하는 거예요. 흔하지 않은 이 단어가 이 단어로 인해서 이 이야기가 연결되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는 그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별세하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억압받았던 시간들이 바로의 권세가 모세에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어졌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스스로 벗어낼 수 없는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는 그런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우리는 모세를 통해 보게 됩니다. 구약의 성경 어디 하나 예수님의 흔적 없는 게 없지만 특별히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 출애굽을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보면 좋겠고요. 큰 흐름을 보게 되면 첫 번째 18장, 40장까지 있는데 18장까지의 내용은 주로 애굽의 배경 속에서 또 광야의 배경 속에 이루어지는데요. 잠깐 스킵하듯이 맥락을 좀 보면 1, 2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풍성해졌는데 억압을 받는, 압제를 받는 상황이 얘기되고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모세가 이제 그런 긴장감 넘치는 상황 속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는 그 사명을 감당할 모세를 부르시는 소명의 장면이 나오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10가지 재앙이 주 이야기가 쭉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6월절 홍해를 건넌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광야의 사건이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나안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시내산으로 데려가십니다. 시내산으로 데려가셔서 율법을 주신 내용이 24장까지 나옵니다. 여기서 율법 수여가 연대요. 잘못했네. 수여를 해주고 율법을 수여해 십계명을 주시고 그 백성들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새롭게 체결하시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장면들은 성막을 건축하는 시간들이 쭉 나옵니다. 결국 이 시간을 통해서 성막을 완성하게 되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눈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가, 그리고 왜 구원해 내셨는가. 우리의 구원의 큰 그림을 그릴 때 벗어남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면 그 자유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출애굽기의 그림 속에서 신약의 메시지와 맞물려서 우리에게 준 교훈입니다. 떠남은 있는데 방향이 없으면 또 헤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에 대한 온전한 이해는 분명히 과거에 대한 청산도 있어야 되지만 그럼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 라는 방향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한 안내를 아마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보면 이 시작과 끝이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시작은 노역의 고단함을 더하기 위해서 이제 건축의 현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동원하죠. 그래서 비돔과 라암셉이라는 국고성, 그러니까 국가 창고를, 거대한 창고를 짓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동원됩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장에서 보였던 모습이라면, 이제는 구원받은 다음에, 애굽에서 벗어난 다음에 그들이 완성한 건 뭡니까? 성전을 완성합니다. 그러니까, 라암셋, 바로를 위해서 라암셋을 지었던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것으로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이미 그 시작과 끝에서 그 대조 속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애굽 왕 바로 앞에 가가지고 계속 찾아가잖아요. 그러면서 또 메시지가 계속 뭐죠?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에게 말씀하신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셨다.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 다양한 표현이 나지만 이 섬긴다는 표현은 영어로는 서비스고 영어 서비스로 번역되고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예배토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 뜻을 순행하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보내라고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그림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씩 볼 텐데요. 오늘은 1장과 2장을 보겠습니다. 1장을 보게 되면은, 곤욕스러운, 괴로움이 더해지는,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산파가 등장하죠. 그래서 남아이를 죽이라고 할 때, 감히 이 바로 왕의 요구를 거역한 용기 있는 두 여인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창세기의 끝은 요셉의 죽음과 함께 끝났죠. 그리고 애굽에 정착한 야곱의 자손들의 이야기로 맞춰집니다. 그런데 출애굽의 시작은 한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 그리고로 시작합니다. 그리고란 말은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무관하다는 거예요?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관련이 있다는 거죠. 창세기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출애굽기를. 그도 그런 것이, 그래서 출애굽기 내용을 보게 되면 창세기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주셨던 그 약속, 후손을 많이 주겠다,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이 출애굽기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지고 성취되어집니다. 요셉이 죽은 후 한 430년, 어디든가에는 400년으로 나오죠. 표현의 차이지 비슷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당시에 요셉이 살아있을 때 이주했던 70명이 오늘 7절에 보게 되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애굽에 가득 채웠다고 그럽니다. 아마 고센 땅을 가득 채웠다는 거겠죠. 출애굽기 안에서 보게 되면 20세 이상 장정 60만 3,550명으로 계수되어지는 38장 26절의 내용을 빗자고 본다면 장정 기준 60만이니 4인 가족 기준 잡으면 대략 한 200만 명이 조성이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이 애굽 안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애굽의 인큐베이터 안에서 이렇게 크게 부흥한, 번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등장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관계적인 친밀함이죠.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얼마나 큰 은혜를 얻었어요. 사실 물론 하나님 주신 은혜지만 그 7년의 대가뭄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은 어떻게 보면 요셉이 고마워해야 돼요. 그랬던 왕들이 있었는데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 무례한 왕조가 들어선 겁니다. 근데 그게 이스라엘의 위기가 된 거예요. 그 새로운 왕조는 두 가지 때문에 위기감을 느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애국보다 더 강하게 와닿는 거고 또 당시에 이 새 왕조가 바뀌면서 아직 정리되지 않은 주변 관계 속에서 여전히 전쟁의 위협이 있는 가운데 내부에 어떻게 잠재적 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에 공격하는 사람과 내통해가지고 연합해서 대적을 하면 어떻게 손 쓸 수 없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상황 판단상 이 거대한 민족은 새로운 왕조 입장에서는 관리가 필요한, 이것은 당연한 거겠죠. 잠시 여러분 한눈에 보는 성경에서 기억할지 모르지만 이때 새 왕조는 요셉 당시의 왕조와는 다른 왕조인데요. 애굽이 한 31개의 왕조가 역사 속에서 긴 역사 속에서 진행되는데 이때 당시의 왕조는 18왕조입니다. 그런데 18왕조 이전에 요셉을 알았던 시대의 왕조는 조금 뿌리가 이방인들에게는 좀 관대한 왕조였어요.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뭐 보수 정권이든 뭐 진보 정권이든 외부 정책에 대한 외교 정책이 좀 달라지잖아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새 왕조는 철저히 본토 중심. 그러니까 피 좀 섞이고 이방인들이 오면은 철저히 멀시하고 위협을 가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 당연히 그 고센 땅 좋은 땅에 떡하니 200만 명이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우선대 타겟이 됐던 겁니다. 이에 감독을 세우고 무거운 짐을 지웁니다. 괴롭게 하고 건축 현장에 동원합니다. 딴 생각 못하도록. 여러분 이건 좀 번외 이야기인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훈련 받을 때 항상 연변장에 돌렸어요. 이유가 그거예요. 가만히 좀 딴 생각한다. 매일 걸린 거예요. 굴리고 체력이 좀 빠져야 뭐예요? 딴 생각 안 해. 중노동을 시킨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게 이게 또 갑자기 군대 얘기해서 미안한데요. 제가 군 생활하면 감동모드 군가가 하나 있어요.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불처럼. 이거는 밟아도 너무 신나한다. 이면 이제 다시 이때 하실래요?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불처럼 아무리 억눌러도 번성을 막을 길 없는. 그래가지고 더 어렵게 일을 맡깁니다. 흙 이기기, 벽돌 굽기, 여러 가지 잡일을 더 시켜요. 그런데도 더 늘어나죠. 그래서 특단의 전책을 쓴 게 십부라 부하라는 대표적인 산파를 불러가지고 해산을 도울 땐 남자아이는 무조건 죽여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오히려 더 두려워하고 당시 절대 신이었던 바로의 부당한 명령을 거절합니다.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용기 내어 남자아이들을 살리죠.
왕이 물어봅니다. 어째 그렇게 살렸냐? 그러니까 두려울 수 있었는데 용기를 가지고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우리 히브리 여인들은 내국 여인들과 달라서 워낙 건강하다 보니 애를 낳으러 도우러 가기 전에 이미 낳아가지고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어찌 보면 거짓말인 것 같지만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선의의 거짓말인 거죠. 십계명을 어긴 건 분명 아닙니다. 차후에 또 기회가 되면 설명하도록 하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더욱 번성하게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보호하고 애썼던 용기 있는 그 두 여인에게 오히려 은혜 주셔서 그 여인의 가정이 흥황하게 됩니다. 이런 모욕의 정책과 산파를 이용한 계략이 전혀 소용없자 이제는 특단의 선언을 하게 되는데 왕이 공포해버려요. 뭐라고 하느냐? 히브리 산의 아이는 이제는 눈에 보이는 대로 다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큰 긴장감이 조성됩니다. 바로 이때 이제 모세가 태어난 거죠. 잠시 묵상할 것은 70명이었어요. 요셉 당시 70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특별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득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표현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신 다음에 인간에게 뭐라고 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아브라함을 부르신다면 어떻게 하죠? 너희 후손이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계속 족장을 통해서 주셨던 약속과 맥이 닿아 있어요. 결국 단순히 70명이었다가 어마어마해졌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금 이뤄가고 계시는 중이야. 지금 그 상징인 것이죠. 특별히 바로의 압제와 탁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더욱 번성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그 시작하셨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분이 일하심을 우리가 묵상해 보는 거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 신자된 우리에게 늘 깊이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를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 소망 갖게 되고 그 약속을 반드시 우리 생애에 이루실 겁니다.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성경의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할 때 그 내 집을 구원하기 위해 시작되는 너가 있듯이 우리 각자에게도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70명을 약속대로 풍성케 하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셔서 나를 통해 구원하실 인생들이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의 하루하루의 호흡에 의미가 있다는 거 놓치시면 분명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 이스라엘 번성은 곧바로 애굽에게 분명 위기였고 위협이었고 압박감으로 와닿기 때문에 그들은 더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이 사는 동안에 누렸던 평화와 안정감을 더 이상 이제 이들은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난이 까닭없이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다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보이신다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미 그들이 큰 민족으로 조성되는 가정 속에 지배자가 되는 그 어떤 국가의 권력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바꿔 말한다면 고난이 시작됐다는 것은 이제 곧 해방도 뭐했다? 가까웠다. 여러분 저는 많이 살지 않았지만 살아가다 보니 단면만 있는 게 아님을 압니다. 얻는 게 다 얻는 게 아니에요. 잃은 게 있어요. 잃는 게 다 잃은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얻는 게 있어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대요. 성도로서 우리의 고난이 있대요. 근데 눈앞에 닥친 고난만 볼 게 아니라 그걸 통해 주시는 것, 그걸 통해 이루시는 것, 그걸 통해 더 우리에게 가깝게 두시려고 하는 그것. 누군가는 고난 때문에 잃어버렸던 예배를 회복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는 그 고난 때문에 세상에 헛된 것들에 마음을 둘 뻔했다가 더 귀한 것을 자신의 일생을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창세기 내내 말씀하셨던 이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던 약속이 떠올렸다면 이 짓밟힘은 오히려 그들 안에 희한한 기쁨을 만드는 거죠. 만약 이 약속을 알았다면. 그 사실을 생각해 보는 거죠. 두 번째 2장에 이제 갑니다. 여러분 벌써 마지막 장이에요. 여러분 희한하죠? 8시도 안 됐는데 2장이에요. 호진 형제의 은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애굽의 바로의 딸이 아이를 안고 있고요. 그리고 그걸 지켜보고 있는 그의 누이를 봅니다. 너무 잘 아시는 사건이니까. 이 장의 이제 초반부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스라엘 민족 말살 계획이 시행되고 있잖아요. 누구든 남자아이는 다 어디다 던져라? 나일강에 던져라 그랬어요. 레위 가족 중 그런데 그 시기에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임신하게 되고 아들을 낳아요. 근데 그 아이를 떡하니 보니까 성경이 그대로 표현돼요. 잘생겼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는 석 달 동안 품고 있었대요. 잘생기어서 품고 있었다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기 아이 못생긴 사람 있습니까? 다 이뻐 보이잖아요. 여기서 잘생겼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잘생겼다는 말이 원문의 뜻은 히브리어 토브인데,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지으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뭐 했더라? 좋았더라 할 때 그 단어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딱 볼 때, 야, 네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런 마음으로 품에 안긴 아이를 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자녀다. 그런 마음의 그 기쁨에 품고 있었는데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이러다간 이 아이의 울음 때문에 모든 갈증이 몰살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선택하시겠어요? 그러게 부득이하게 최선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건 결국 갈대상자에 방수 처리를 해서 나무진과 역청을 발라서 갈대 숲 사이에 걸쳐놓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의 누이 미리암이 멀리서 지켜보죠. 마침 바로의 딸 하셉스투입니다. 목욕하러 왔다가 아이를 발견하게 되고 열어보니 히브리 아이인 줄 알지만 불쌍히 여깁니다. 이것도 은혜예요. 지금 히브리 아이를 다 죽이고 있는 정책의 그 중심에 서 있는 바로의 딸이 히브리 아이를 보고 국률 여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의 누이는 지켜보다가 바로의 딸에게 가서 자신이 그녀를 위해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젖 먹일 수 있도록 할지에 묻게 되고, 그녀는 허락을 합니다. 가서 아기의 엄마를 불러옵니다. 이것도 은혜죠. 마치 드라마가 작가가 그 드라마를 써가는 것처럼 뭔가 맞물려 갑니다. 갈대상자에 내어 던져졌는데 다시 엄마 품에 돌아와요. 그 엄마 품 안에서 젖을 먹고 자라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랐을 때 그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게 되고, 그 바로의 딸은 그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 줬습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 이집트어로 모세는 아들이란 뜻이고, 이것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물에서 건진다는 의미예요. 근데 지금 성경은 의도적으로 지금 이 이름을 누가 지었죠, 여러분? 요게벳이 짓지 않았어요. 바로의 딸이 지었어요. 뭐라고요? 모세라고. 그는 아들로 부르고 싶어서 지은 이름인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뭐라고 지어요? 물에서 건진 걸로 봐요. 여기서부터 신자들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세상은 대박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저거 불행이다. 관점이 다른 거죠. 이 모세의 한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에서부터 우리 시선 처리가 세상과 다르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가 모세로 불려지는 것은 성경의 구원의 메시지와 맥락에 닿아 있습니다. 하나님 일부러 모세라고 부르게 하신 그 뜻을 물에 건진 자라고 했던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한다면 건진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이며,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 건져내는 자라는 의미거든요. 이 모세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라는 믿음을 갖고 아이를 몰래 키우죠. 그 표현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앞서 봤던 그 주요 내용 속에 부모들이 잘생긴 걸 보고 품었던 것은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더 이상 품을 수 없었죠. 들키면 가족 모두가 몰살당한 상황이니까. 근데 갈대상자에 띄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포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린 믿음이었어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이 갈대상자와 구약의 창세기의 노아의 방주가 원어상 같아요. 그리고 그 원어는 테바라 그러는데 딱 그 두 곳에만 쓰였어요. 성경의 이 제한된 언어의 선택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대상자에 그냥 담아서 웃자노 하고 그냥 던져놓은 게 아니라 그것마저도 믿음의 행위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품을 수 없지만 이 제한 속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맡겨드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갈대상자의 원어도 테바우요. 구약의 노아의 방주도 테바우라는 측면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테바우는 그 객관적 의미는 자연적인 힘으로도 인간의 노력으로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그 자체로 던져져서 물 위에 띄워진 그냥 탈 것, 직육명체의 상자, 그런 의미거든요. 좀 더 보자면 노가 없으니까 인간의 힘을 사용할 수 없고요. 도시 없으니까 자연의 바람도 이용할 수 없어요. 오직 그 물 위에 던져진 상자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에만 달려있는 것, 그게 방주이며 상자였다는 것.
그러면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어 나일강에 띄운 것은 방주로 노아의 가족을 홍수에 살려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던 사건을 아는 이 부모로서는 같은 마음은 하나님, 그 어마무시한 홍수 가운데서도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을 지키신 우리 하나님, 이 갈대 상자가 저에겐 방주입니다. 이 안에 있는 아이를 지켜주십시오.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지만 더 이상 뭘 해줄 수 없는 상황 속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방주에 담아 보내드리지 않을까요? 이제 말 안 들어요. 자꾸 저 괴롭혀요, 막내가. 예배 전에 15분 집중해가지고 뭘 열심히 봐야 되는데 자꾸 심심한가 봐요. 자꾸 저를 불러내고 아무 일도 아닌 거 가지고 불러내고 우리 아이가 뭘 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통제가 안 되는 상황들을 던져준 거예요. 더 그러겠죠,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다. 우리 아이만 여기 있으면 다 그렇잖아요. 그럼 포기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제 너희들 알아서 한가요? 아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기도의 방주에 우리 아이들을 띄워드리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노아의 태바에 그 가족들이 던져져 홍수 속에서 살았듯,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요게벳이 그 아이를 그 상자에 담아 나일강 가운데 띄웠듯, 하나님,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사랑으로 이놈의 새끼들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포기할 기회가 아니라 갈대 상자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그 기도의 방주에, 기도의 상자에 우리 아이들을 담아 띄워드려야죠. 우리 최선 다한 뒤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험악한가요? 그러나 그 뒤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은 괜찮으시면 한번 따라해 주시죠. 맡겨드리는 믿음. 시작. 맡겨드리는 믿음. 우리의 믿음에 나서는 게 필요해요. 가만히 있는 건 믿음 아니에요. 때로는 믿음이 뭔가 울직움직되고 움직여야 돼요. 그러나 다 움직인 다음에 그 다음에 요구되는 믿음은 뭐예요? 맡겨드리는 믿음.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멀리 서서 갈대 상자를 지켜본 누이의 입장에 미리암이 되어보죠. 가만히 보니까 이거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마침 적당한 때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왔죠. 그리고 오탑니다. 상자에 있는 아기를 보게 됩니다. 히브리 아기인 줄 알지만 시녀들에게 얘 그냥 던져라고 하지 않고 그 아이의 울음에 연민으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은혜 아니에요? 일제시대 생각해 보세요. 일제시대에 독립군의 자녀가 발견됐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당장 뭐라 그래요? 네, 제거하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국률로 대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유모를 부르는데 히브리 여인을 불러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위험한 더 상황 아닙니까? 불러내가지고 싹쓸 주면서 자기 애기 키우는데 젖 먹이는데 돈 받고 젖 먹이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아니, 우리 형님이 매일 아이를 먹이는데 돈이 들어온다 생각해. 얼마나 좋아. 이런 상황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하나 은혜입니까? 그리고는 바로의 딸에게 이제 입양되어서 궁중에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당시에 이 바로의 딸에는 역사적으로 그 인물이 맞다면 남자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침 모세가 뭐예요? 절실했던 거예요. 이건 마저도 참 신기하지 않아요? 모세는 사내 아이를 죽이라 명령한 바로의 딸에 의해 그래서 보호받게 되고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자라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멸살하려는 바로의 계략 이면에는 신기하게도 그 원수의 손길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룰 모세가 준비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십니다. 모든 환경과 상황을 주도 면밀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액면가 가지고만 따지지 마십시오.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속상하다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걸 통해 하실 더 뜻깊은 하나님의 일을 보십시오. 여러분, 제 카톡에 관심 갖고 보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 카톡은 변함없이 이겁니다. 뜻밖의 인도하심, 뜻깊은 하나님의 이끄심. 이제 모세가 이렇게 장성한 다음에 일어난 일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소위 런이라고 그러죠. 자, 보세요. 보셨어요? 지금 애굽 땅에서 어디로 넣어내요?
미디안 강요를 런하는 장면이 2장 끝절에 나옵니다. 왜 그랬죠? 무슨 일이었었죠? 장성한 모세가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비춰보면 이제 동족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자란 거예요. 자기 형제에게 해코지하고 있는 애굽인을 봐요. 학대한 거 보고 의협심이 일어나가지고 좌우를 살핀 다음에 애굽 사람을 저 모래 속에 숨깁니다. 이게 그 다음 날에도 그 현장에 찾아갔더니 이제는 거기서 애굽 사람과 우리 히브리인이 싸우는 게 아니라 히브리인들끼리 싸운 걸 봐요. 그러면 안 된다고 중재하는데 되려 중재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네가 우리 재판관이냐고 오히려 으름장을 놔요. 거절당한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말해요. 나 너 더 알아. 그 애굽 사람 숨긴 거. 퍼들쩍 놀래가지고 도망가게 돼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볼게. 지금 모세 입장에서는 나름 사도행전 말씀에 비춰보면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까를 생각해요. 그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그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너희들이 이방 가운데 객이 되겠지만 400년도 지나고 나면 괴로움 가운데 내가 건질 거라는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 모세는 자신의 시점과 일치시면서 혹시 나를 통해 요 생각을 하고 있고 다가가고 있는데 갑자기 동족들이라는 사람이 거절하고 오히려 해코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당황스러워서 도망가게 됩니다. 자신 안에 품고 있던 이스라엘 해방의 계획이 탄로난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도망갑니다. 마침 바로도 이 소식을 듣고는 모세를 찾습니다. 한 하루 만에 모세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죠. 그리고 나서 미디안 땅에 가서도 어느 날 우물 곁에 앉아 있는데 남자 목동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봐요. 돕게 되죠. 모세의 성향을 보게 되면 참지 못해. 불의한 일을 보고도 참지 못해. 그리고 나서 구해준 소식을 들은 르우엘이라는 사람. 이제 르우엘은 여러분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똑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름을 쓰는 거예요. 모세를 집에 초청해서 같이 살도록 하였고 그 후 모세는 그의 딸 십보로와 결혼해서 아들 이름을 뭐로 지어요? 게르손. 그 뜻이 뭡니까? 내가 낯선 곳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게 처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르우엘 제가 쓰다 말하는데 르우엘은 이드로와 같다 그런 의미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군과는 전혀 다른 건조하고 천박한 미디안에서 40년을 거주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여전히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어요. 이 탄식의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지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옛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주요 내용입니다. 이제 나머지 묵상 내용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머니 요셉의 품 안에 어린 시절을 보내는 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장성한 모세를 통해 봐요. 물론 양육의 공식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지금 성경의 맥락 안에서는 섭리 가운데 갈대 상자에 던져졌는데 다시 유모로서 입장이 바뀌어서 자기가 낳은 아이를 품고 있는 동안 그럼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긴장감 넘치는 그 시대에 너 공부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애굽에 있는 이유를 얘기했겠죠.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했겠죠. 그 품 안에서 신앙교육을 했겠죠. 젖만 먹인 게 아니라 신앙 양육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 게 배경이 됐었는지 장성한 모세는 애굽 왕이라는 신분 속에 자랐지만 동시에 모두 함께 자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도 자라났던 겁니다. 이제 그런 입장이 되어서 동족들을 보니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면 개인의 그 영화로움을 다 버리고 자기 민족을 위해 나선다라는 고백이 나오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을 그러다가 부득이하게 죽이게 되고 뜻밖의 동족들도 자기를 몰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동반자 신세가 된 거죠. 결국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미디안 땅에서 양떼를 칩니다. 이 질문은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마음 못 알아주시고 그냥 그렇게 허망하게 도망가게 내버려 두셨는가? 왜 그런 상황을 두셨는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 모세의 품었던 마음의 뜻은 그 자체로 나쁜 건 아니었지만 타이밍이 맞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이 생각했던 때와 하나님 생각했던 방법이 우리의 품은 선한 뜻과 맞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좀 잠잠하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네가 하고 싶었던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허락했냐야 이거죠. 결코 그가 원하는 삶은 아니었지만 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뒤에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 40년의 미디안 강야는 강야 40년을 보내면서 모세의 뭐가 돼요? 저력이 돼요. 저력이 돼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오래전 족장들에게 하신 언약,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들을 기억하셨다는 게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마침 읽어보면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원문에서 쓰는 자라큰데요, 품고 있다가 행동으로 옮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때서야 생각하셨다고? 내내 등지고 있다가 하나님 저 죽겠어요 그리고 이러고 그때서 봤다고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게 아니고 내내 보고 계시다가 나도 지켜보는 게 힘들지만 조금만 참아라는 마음으로 지켜보시다가 이때가 되어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오해하지 않으시는 우리 조한의 가족 되시길 바랍니다. 부르짖어야 그때서부터 그 차가운 등을 뒤로 하고 보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지금은 내가 행동할 때가 아니야.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우리를 그냥 고군분투하게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기억하신대요. 무슨 말이에요? 품고 있던 생각이 이제 행동으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힘든 시간을 이길 수 있겠다 싶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또한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께 기다리는 시간이 다 찼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모세를 미디안으로 보낸 것은 모세도 준비시킨 시간이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도 좀 더 준비되어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광야의 여정에도 고질적으로 확인됩니다. 애굽은 떠났는데 여전히 마음 생각은 어디에 있어요? 애굽 정신에 녹아 있어요. 그때서도 아직도 덜 덜어낸 거죠. 애굽보다 더 고약했던 건 그들의 질긴 노예 근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탄식의 시간, 변화되지 않는 오랜 시간들 속엔 우리는 결과를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생각하신다는 것. 우리는 결과를 바라고 있는 그 시간은 하나님은 과정으로 삼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 제가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고 이 상황이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 시간을 그냥 두신다는 생각 속에서 우리가 머물 때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뭐 하시나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거기서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꾸지 않으실 것 같을 때는 내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시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지만 그 일에 응답지 않는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바뀌기 원하신다는 사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되는 것도 믿음이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되지 않는 현실 속에 내가 거기에 맞게 적응하고 소망을 잃지 않는 것도 놀라운 응답이다. 우리 이거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출애굽의 말씀을 묵상해 가시면 좋겠습니다.